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교회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좀 세상에서 지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이 뭐 나라의 미래다 뭐 이런 생각, 또 애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겠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서 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부모의 책임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의 책임,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의 책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태도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노엽게, 노엽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헬라어의 의미로 봐보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오르기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노하게 하다, 노를 부추기다, 그런 의미거든요.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과도하게 화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부모가 하는 가장 저 역시도 그렇지만 감정에 북받쳐서 감정에 의해서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다 싫은 거예요. 부모가 좀 뭔가 화가 나서 그냥 주체하지 못할 상황에 있으면 집안이 그냥 완전히 이런 냉골이 없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좀 억울해하거나 좌절감을 갖거나 그로 인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도 사람이니 또 때로는 감정이 더 격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행태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드러나서 자녀들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아픔이 뭡니까? 그 한 번의 화, 한 번의 분을 참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준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흔적, 좋지 않은 상처로 남아 그들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힘듦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합성어예요. 파라, 뭐뭐 곁에서. 그리고 칼레오스, 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돌보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곁에 있긴 있는데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곁에 있는지, 아니면 곁에 있긴 있는데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울분을 토해냈고 억울한 감정이 들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라로기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진짜 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내 허물은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데, 부모라고 해서 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뭐 자녀들이 딱히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내가 밖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버리는 거죠. 혹여나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죠.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미에요.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사사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나라 자체는 신정국가예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나라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함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옵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태, 도덕적 영적 타락의 모습이 극에 달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350년이나 이런 시대가 지속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 속에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저들이 행하고자 했던 그 사상, 정신 말살. 여러분 350년이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극도로 혼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았던 그 350여 년의 시간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물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처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봐보죠. 1장 내용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부럽습니까? 두 아내나 거닐고 사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그냥 가정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라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꼭 그와 같아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속을 박박 긁는 거죠.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분인나에 의해서 속이 박박 긁히고 심히 괴로웠을 때 그냥 일반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썼다고 해도 시대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이 별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오늘 1장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심히 마음이 괴로운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전히 세상의 방식들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위대함이 뭐예요? 이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하고 짜증나기 그지없는 지금의 이 순간 속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였다. 여러분 이 네 구절 한번 봐보세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하나님께. 이것이 한나가 가진 대단한 믿음이고 오늘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치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디로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디로 가져갈 겁니까? 누구에게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그러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부모인 우리가 진정한 부모 되기 위한 태도, 자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듯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해버려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서원의 내용은 뭡니까? 일명 나시린의 서원 아닙니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시린의 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한다. 두 번째,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는다. 세 번째,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규례를 나시린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절제예요, 절제.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힘이 있어요. 아이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들고 까분다고 해서 그냥 있는 힘 다해서 때리고 패는 것이 어른이 힘 있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히 힘이 있죠.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나시린의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쾌락을 멀리하는 옳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혼돈하고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 바쳐진 자,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된 아들이 누굽니까? 1장 20절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샤마,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샤마는 듣다예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를 의미해요. 다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얻은 사무엘을 한나는 서원했잖아요.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드려버립니다. 2장 11절 하반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혹시 여러분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여측. 측이 무슨 단어예요? 옛날 우리 화장실을 뭐라고 불렀어요? 측간. 이 측이 화장실을 뜻하는 변소측이요, 측. 그러니까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한나의 위대함을 또 하나 보게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어. 분이나
날 뭐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롱했던 거 이제 내가 얼마든지 내게 아들이 있는데 뭐 하면서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얻고 나서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음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엄청 피곤해서 한번 앉고 싶다 그러면 앉아요. 그러면 또 눕고 싶다 그러면 누우면 뭐예요? 이제 코 골고 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거, 또 목마른 자가 물 한 모금 얻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미안해,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마른 거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자신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심각한 확률로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잘못하면서 우리 자식이 똑바로 하기를, 부모는 믿음의 태도도 불분명한데 자식들은 바르게 되기를, 이런 일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아니 그냥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주, 너네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착각을 해버려요.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돼요. 한나는 서원했어요.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즉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편 15편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편지를 써서 약속합니다. 도장 꽝 찍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듣고 계셔요. 내가 이 말을 내뱉지 않아도 내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내게 뭔가 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 요구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혹여나 이처럼 서운한 거나 약속한 거나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찔끔 감아 주십시오 하고,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서운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었던 거 아닙니까? 이후에 한나의 노래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나는 제대로 알고 자신이 서운한 거 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무시 멸시 받아가면서, 천대시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포도씨 아들 하나 얻었는데, 쌍둥이도 아니고 그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감정이, 여러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 버렸어요. 그대로 실행해 버렸어요.
오늘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실행해 버릴 때에 오늘 2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예배해 놓으신 거죠. 한나의 머릿속에는 아들 하나만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5이나 이미 있었어요. 이미 5이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가 너무 아깝고 소중해서 놓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젖된 이후라고 이야기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젖을 뗐다라고 할 때 보통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살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그렇지만 사랑스럽고 예쁘긴 하지만 2살, 3살 막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데려다 놔요. 그러한 한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태도로서 한나가 순종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 18절에 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젖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 어렸을 때, 그리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할 때는 젖됐을 때는 보통 3살,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르는 보통 12세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아 때로부터 계속 이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사무엘은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더 나아가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부모의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누가 데려다 놔요? 누가 데려다 놉니까? 부모가 데려다 놔야죠. 부모가 그 자리에 아이를 데려다 놔야죠. 소위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쉽냐고요. 안 쉬워요, 절대로. 그런데 그 아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죠. 단 하루라도, 단 한 달이라도, 단 1년이라도 먼저. 그 일을 부모가 할 때에 어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아직 혹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서 무슨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비를 들여서라도 악기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아이들이
기타라든지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를 섬길 수 있게 할 때에 참 그들이 더 신앙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자신이 예배자로 그냥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면서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도 중요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엘가나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나가도록 했던 것처럼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여호와의 집, 교회,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장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4절, 6절, 3장.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죠.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조언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참 이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벼락 딱 맞아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세상 한가운데나 하는 음성을 잘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섬기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이제 물론 그 음성도 3장 12절부터 나오는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아직도 아이인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부모,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참 막중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해요. 그 수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육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수고하는 건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책임 역시 오늘 우리 부모들이 막중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신앙 교육의 중요성. 자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부모는 계속 장려하고 칭찬해야 되고, 또 혹시 그릇된 행실이 있으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잠언 2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록 아멘. 자녀들이 자신들의 행동, 태도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강조하지만 좋은 습관 들이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한 번, 두 번만 보고도 아니요, 미안하지만 안 보고도 해버려요. 안 보고도 우리는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해요. 나쁜 일들은.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따분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맨날 그냥 한 소리 따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실질적으로 그나마 우리 교회 학교는 이런 정말 귀한 그 말씀들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도 받고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간 아이들 안에는 재미없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예배 재미없을걸요. 맨날 목사님 말씀은 별로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 그냥 잔소리 같은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라고 아마 어른들도 그리 생각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옳은 일을 부모가 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돼요. 사무엘을 기대하십니까? 또 아니면 혹은 다윗과 같은 우리 자녀를 기대하세요? 아멘.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해야지 사무엘이 나오죠. 해야지 다윗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말에 영적인 리더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